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갈망하고 우리들이 소망하고 또 우리들이 그 목표점을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들이 헛된 발걸음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그 빈 마음, 빈 그릇 가운데에 오직 주의 것으로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분주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빈 그릇, 나의 빈 마음 가운데 주의 것, 주의 성령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을 초청하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빈 마음, 우리의 빈 그릇 가운데에 오직 세상의 것들, 그 헛된 것으로 채우고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의 발걸음들이 분주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것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다시 한번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뿌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질그름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이 소리 들려 산천이 숨을 추네 온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통곡이 무성하니 발톱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통곡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주의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성령,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가물어질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해갈되어지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 춤을 추며 그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오늘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노래할 때에 그곳에 주의 영이 가득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주님만이 내 인생의 힘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나를 도우실 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곳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으로 가는 메마른 땅 가운데에 주의 영이 가득할 때 그 모든 것을 충만히 채울 때에 하나님, 그곳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을 하며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또한 복된 자리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내외로 포기하시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의 영이 우리를 감싸고 품으시고 안아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없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추석을 맞이하여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교만한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올해도 3개월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삶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이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믿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게 하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상금을 쌓아가는 삶이 아닌 하늘의 상금을 쌓아가는 성도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화합을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인간관계 및 믿음의 고난으로 시험받는 모든 성도들을 강한 손으로 잡아주셔서 이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루속히 응답받고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사명을 주시며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성도의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주님이 귀하신 은혜로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권능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의 마음에 믿음의 선한 씨앗들이 심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함께하사 위로와 평안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주적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탄생된 우주적 스케일의 성도. 설교 제목이 너무 좀 거창하네요. 이 설교 제목을 거창하게 해놓고 설교를 어떻게 거창하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자. 아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우주적 스케일의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인데 신앙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도구로 측량할 수 있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일까? 우리들은 이제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들을 떠올리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 가장 떠오르는 단어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사랑의 크기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조그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주적으로 클 수도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거는 오늘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말씀, 요한 1서 말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죠. 한번 전체를 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노라 하시니 저는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일 개개인의 아니면 작은 수의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해 놓은 부분이 있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곳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곳을 사모하면서도 오지 못한 사람, 또 앞으로 올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 똑같은 말이죠.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온 세상에 아직 오지 않는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라는 거죠. 이 말의 그 결론, 이 말의 전체적인 성경 똑같은 성경책은 아니지만 다른 성경책이지만 내용은 하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부피나 크기나 어떤 그런 사이즈 면에서는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을 제한시키죠. 하나님의 그 방대하신 그 우주적인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제한시킨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시킨다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주적인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계획을 통하여서 이루실 때에 한 작은 교회, 우리가 이걸 로컬 처치라고 그러죠.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니버스 처치, 우주적인 교회,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우주적인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홍수가 일어나고, 그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어떤 모든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곳에서 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앞으로 믿을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왜 이 세상에는 이러한 고통의, 재앙의 이런 문제들만이 생기는 것일까? 그 문제들이 굉장히 간격을 띄워서 아주 드문드문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들어서는 그 지진과 홍수와 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처음에 이 땅을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심히 보기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좋은 모습 가운데서 또 사람을 만들고 우리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어떻게 하라고? 누리라고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을 사용하느냐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는, 그래서 그 거절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동산에 많은 실과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동산에 있는 많은 실과를 네가 먹어도 좋다. 그러나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만큼은, 그 나무에 있는 열매만큼은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많은 은혜를 베푸는 것도 없이 처음부터 동산 나무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돼.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 죽음의 모습이 바로 저러한 고통의 모습이요 결과물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 많은 은혜들, 이 사랑과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와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그것도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게 넘쳐나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그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면서 그것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경작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로봇과 같이 이렇게 명령하면 반드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으로 만들 수 있을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통해서 찬양받고 로봇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을 심어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우리 안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을 주신 후에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열매는 너희들이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시다. 내 이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라는 그 자유의지의 선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선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으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그 고백의 표현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선악과의 문제는 로드십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나에게 베푸르신 그 많은 은혜를 베푸르신 그 하나님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는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자유의지의 표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라는. 근데 사람들은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어떻게 사용했죠?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자유의지를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끄집어내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사단 마귀들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가면서 또한 그 결과물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고통을 받고 아까 같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지? 라고 이야기할 때에 특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그 욥의 친구들하고 거기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마저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답은 뻔해. 네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저버리고 네가 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곳에 그 불이 난 있는 그곳에 휘발유를 뿌리는 것 같은, 오히려 더 언어의 폭력을 가해서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나는 믿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나요? 그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렇게 가족들을 잃게 되고 또 모든 그 재산들을 잃게 되고 자신도 욥은 성경 말씀 보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나오죠. 그 의인이었던 욥도 심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찾아온 새 친구들의 이야기, 힘들어하고 정말 자식을 잃은 그 자체만도 힘드는 건데 자신도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인과응보라는 이야기를 인과응보. 인과응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인과응보를 적용하면서 네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있다면 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너는 의인처럼 보이지만 너에는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라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믿는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그런 고통이 있지? 라고 하면서 분석하려고 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똑같은 인과응보의 그 원칙을 적용을 해서 그 이유가 뭘까? 세상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세상적으로 어떤 답을 찾기도 전에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어떻게 위로한답시고 자매야 형제야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다가 더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과연 우주적인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우주적인 스케일의 성도의 모습일까? 아니라는 거죠. 우주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할 때에 그런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적인 스케일의 성도로 만든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주적 하나님이 우주적 스케일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이 재앙과 고통을 우주적인 스케일의 성도는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주적인 스케일의 그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어떤 손해를 주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꼴 좋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는 바로 뭐야? 어떤 타당한 설명하고 그걸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아픔, 그 사람의 그 고통을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힘이 된다라는 거죠. 힘들어할 때에 그 사람을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있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또한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에 그 사람과 함께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우주적인 스케일의 성도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주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를 품고 그렇게 오히려 더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정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하는,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힘을 주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우주적인 스케일의 성도는 이 고통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냐면 그 고통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은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무감각, 전혀 그러한 무지와 무감각을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나를 깨우는 각성제로 본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그러한 사건 사고와 또 재앙과 이런 것들을 접하지요.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또 정말 가까운 내 주변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하지만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반응들은 처음에 한두 번은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무감각해지는. 그래서
미국의 작가였던 수잔 손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매일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고통받는 인간들의 그 이미지, 인간들의 그 사건 사고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찍는 사람에게나 보는 사람에게나 그 사진에 담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공감이나 연민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 처음에 한순간에는 어쩌죠 저런 일이 있지? 라고 하면서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뇌는 우리 정신과적인 그런 쪽에서 보면 일주일을 안 넘어가요. 일주일. 아무리 충격을 주는 그러한 사건도 일주일을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은 내 아픔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저런 일이 있었네 쯧쯧 끝. 그리고 나는 내 바쁜 일상 가운데로 또 살아간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러한 사건 사고, 그러한 아픔, 재앙, 고통의 모습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감이나 연민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보면서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 이 고통은 단순히 그 고통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대고 메가폰으로 그걸로 이야기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귀먹은 세상을 깨우고, 귀먹은 세상 또한 그 세상의 그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하지 않고 연민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고통의 터널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금광석처럼 순금으로 탄생되는 것처럼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 순금으로 탄생되는 것과 같이 성숙된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는 고통이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 고통의 이면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러나 우주적 스케일의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것을 깨우는 하나의 각성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타인의 고통을 깨닫고 연민의 정을 느끼라고 공감하라고 불러주시는 그 축복의 변장된 축복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혹시라도 무감각하고 무지로 아무런 그 느낌을 갖지 않고 살았다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발견되어졌다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으로 내가 그들을 도울 것인가, 그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도록 내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우주적 스케일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냥 보고 스치고 하나의 뉴스 제목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가폰처럼 또 들려주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적 스케일의 성도는 이러한 재앙과 고통을 또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냐면 그 재앙을 통해서 내가 공감하고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뭔가 도울 손길을 찾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신앙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내가 고통을 당했을 때 내가 반응하는 모습, 또 다른 사람이 고통이 있을 때 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성숙이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가 어떨 때 알 수 있냐면 잘 나갈 때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 어떨 때 그 사람이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아는 거예요. 우주적인 스케일의 성도는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고통 또한 그 고통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정도가 판단되는 거죠. 우주적 스케일의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의 막혔던 귀, 세상에 그러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열린 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지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귀가 열려져서 들려온다면 어떻게 하면 작은 도움일지라도 내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이게 바로 우주적 스케일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떤가요? 우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의 넉넉함이 없죠. 참으로 각박하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요. 내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흘려 보내줘야 될 그 작은 것 하나마저도 행하지 않고, 처음에는 몰라서도 행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서 흘려보내지 않는 그러한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죠. 사랑이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에는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요즘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의 그 배후에는, 그 원인에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사랑한다면,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인이 일어날 수가 있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 살상을 하고 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죠.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들은 넘쳐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표현들이 메말라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베풀었던 그 사랑,
그 사랑을 너희들 안에 멈추고 너희들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했던 그 사랑 어디다 흘려보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우주적이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서 또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의 결과물로 그런 힘든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고통을 우주적인 스케일의 성도들은 그 고통을 하나님의 주신 그 메시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오히려 휘발유를 뿌리는 그러한 좁은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하죠.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우주적인 스케일의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로 보편적 구원론 그러죠.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키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역할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뭐가 사라져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말씀을 보면 보편적 구원론이라는 그 단어로 생각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17세기 우리 그 교회사 역사에서 보면 17세기 그쯤에 이 말씀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 구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용을 하죠. 모든 사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고 또 사실은 우리 어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믿음도 필요 없다.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그 보편적 구원론에 반대해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하고 선택하고 계획해서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제한적 속죄론이 등장을 하는 거죠. 제한적 속죄론. 구원을 얻을 사람은 제한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할 사람은 선택되고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들을 보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7절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면서 저희가 믿지 않는 까닭이 있다라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39절,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시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하였으니라. 이들이 믿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지 어쩌는지 그것은 뒤로 밀어놓고 그들이 믿지 못한 까닭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이고 물 위를 걷는 그런 것들도 보여주는 표적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한 까닭이 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40절에 보면 저희 눈을 멀게 하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믿지 못하도록. 눈을 가졌으나 눈이 보지 못하는 거라면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눈을 가졌지만. 우리가 귀를 가졌지만 듣지 못한다면 그 귀는 정상적인 귀가 아닌 거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만드시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제한적 속죄론. 우리 장로교 쪽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붙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 파들은 17세기에 거기에 반해서 보편적 구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그 보편적 구원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못 들어온다? 순종치 아니하던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조건이냐면 순종이라는 조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제한이 있다. 제한적인 속죄론, 제한된 사람들만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편적 구원론, 제한적 속죄론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든 간에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들 수 있는 질문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 믿음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믿음이 필요한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을 한다면 내가 전도 안 해도 그 사람이 어차피 구원 받을 건데 전도가 왜 필요할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해외까지 나가서 무슨 선교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근데 또 제한적인 속죄론을 적용을 해보면 내가 아무리 전도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속죄받지 못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걸로 예정해놓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내가 전도한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것인데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주적인 스케일의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전도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 왜?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들은 전도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전도를 하지 않는 모습은 우주적 스케일의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5절 디모데전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도 한 분이신데 그 중보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이라는 거죠.
sheep gate,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와서 자기가 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모두 절도요, 강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구원에 이루어지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론이든 제한적인 속죄론이든 그건 상관없이 오직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보편적 구원론을 적용한다면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편적 구원론이든 제한적인 속죄론이든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구원을 완성시킨다라는 그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전도죠.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사람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알려줘야 할 것이고, 또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원의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신들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아니고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 그러니까 혼합주의, 우리가 다원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혼합주의를 주장하면서 다른 신들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을 일깨워줘야 한다는 거죠.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이 여럿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일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여러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여러 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할 것인데 그 신들은 우리 요즘 스팸 때문에 문자나 카톡이나 뭐 이런 핸드폰이 정말 힘들죠. 그런 것처럼 엄청난 스팸으로 계속 날라올 거예요. 그 신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 받아야 돼. 저 신 아니야.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선택하라고 그 신들이 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지혜로는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어떤 신을 정말 통해서 해야지 우리가 가장 안전할까?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룰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머리는 복잡하고 머리가 깨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만,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저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일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빠져서 그렇게 가느냐?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분명하게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 거짓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단이고, 이제 아예 뭐 그리스도라는 이런 단어도 없이 하는 그런 뭐 인도나 신들이 엄청 많은 데가 있죠. 그런 신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그 신들을 찾아서 그렇게 그 구원을 향해서 목말라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심어 넣어주면서 하나님을, 그 구원자, 절대자를 찾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은 그 우주적 스케일의 성도인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인데, 영적인 존재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진리대로 보편적 권위이니 뭐 제한적 속죄론이 이런 것에 갇혀서 전도도 필요 없고 선교도 필요 없고 우리 믿음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전도를 하는 것이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들이 이제 전도할 때는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자체가 거룩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 우리가 흔히 제사를 이제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는 피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장이 집례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제사는 우리들이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매번 제사장은 살다가 죽기 때문에 제사장도 매번 바뀌고 또한 그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 한 번에 그 속죄 제사 화목 제물을 드리셨죠. 그리시고 드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땅에서 들림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오신 그 사건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제 전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것 자체가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권능이다, 제한적 속죄론이다, 여기에 갇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전파하는 자와 사도와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그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죠. 너는 거짓 사도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참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나왔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주적 스케일의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오늘의 포커스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주적 스케일의 성도는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또한 하나님의 스케일의 성도, 우주적 스케일의 성도를 가진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전도의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전도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가시면 그 하나님 품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적으로 남겨준 지상 대명령이죠.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고 그랬죠. 제자 삼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전도자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되어 있죠.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적 사명을 띠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그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회의감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 확 붙었다가 또 꺼지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엊그제 우리 진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례도 받고 이렇게 했던 분이 진료를 받으러 와서 잠깐 이야기하는 중에 그분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오늘 설교 말씀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 우주적인 하나님을 믿는 우주적인 교회에서 때로는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을 하고 그렇게 할 때도 힘이 나지만 또 힘이 빠지고 그럴 때는 숫자적으로 부흥이 안 될 때 힘이 빠지고, 더 힘이 빠지는 거는 여기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빠져나갈 때 굉장히 힘이 빠지는 건데, 그 사람이 밖으로 가서 이렇게 등록한 그 교회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이곳에 그 사람의 자리가 잠깐 비워졌을 뿐이지 우주적인 교회로 보면 다른 곳에서 열심히
그 사역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힘을 좀 냈죠. 저번에 그 우리 교회에서 저기 하셨던 곽병구 집사님이 이제 그 이쪽 상남교회로 가셨잖아요. 하셔서 이제 여기 진료 받으러 오셔서 그 하지언민과 이제 굉장히 심하게 있어서 수술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제 하니까 12월에 캄보디아로 선교를 간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 선교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 활동하고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눈빛에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눈빛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비록 이곳에서는 우리 곽 집사님의 자리는 비워졌지만 우주적인 교회로 봤을 때 그곳에서 자리를 채우면서 또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는 상황으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게 우주적 스케일의 성도들의 모습인데 굳이 이곳에 가두어서 이렇게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또 그렇게 힘이 빠지는 것을 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곳을 거쳤다가 가신 분이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더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나 또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제 기회를 잡고 있지만 해외 쪽으로도 한번 선교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내년이 저희 교회 5주년째잖아요. 그래서 5주년 때쯤에는 계획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열어주신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보편적 구원론, 제한적 속죄론 이런 것을 따지면서 선교나 이런 것이 당장 필요합니까? 우선 여기 숫자도 안 채워지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가 아니라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우주적인 그 교회를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 이곳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선교분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주적인 스케일의 성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여전히 고통과 고난과 재앙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고통과 고난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볼 것인지 또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가폰처럼 확성기를 틀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고난의 뒤편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축복은 어떤 것인지 발견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당장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복음 전파하는 사역들
그 전도와 선교 사역들을 계획하며 또 그 일들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성숙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고통과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또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또 말씀하여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과 고난에 처해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울부짖고 슬퍼하는, 함께 공감하는 그러한 우주적 스케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데에는 우리가 좁은 마음 또한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 또한 넓은 마음으로 우리들 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넉넉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감당하는 우주적 스케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